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 그리고 올해 함께 하실 은혜 자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레위 사람의 집에 20년간 모셔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자 그는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 기록에 따르면 3만 명의 군사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언약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큰 기대에 마음이 부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 일행이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우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 나오고 있었고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쁨 때문에 모두가 찬양을 하며 한껏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크게 흔들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자 수레 곁에 있었던 오늘의 주인공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게,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딱 잡게 되는데, 그런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잡다가 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때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 뜻과 반대편에 있던 우사가 하나님과 충돌하여서 죽음을 맞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해할 수 하기에는 좀 힘든 게 있는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때 우사는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언약궤를 수레를 옮겨가는데, 그런데 수레가 이리저리 흔들고 또 소가 갑자가 뛰니까 뒤에 있던 우사가 혹여라도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손으로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한 일이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가 즉사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본문에 무슨 뜻이 있나 자세히 보아도 이번 일은 우사가 잘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죽은 이유를 두고 흔히 말하는 것이 우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그가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만은 예외적으로 언약궤와 성물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우사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신 것일까?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편에 있었던 것일까 하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우사가 즉사한 그 현장에 있었던 다윗이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우사가 죽은 이후에 3개월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에게 역대상 15장에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언약궤는 원래 사람이 어깨에 올려 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가 죽었다는 것이죠. 사실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이 규정은, 이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궤를 맨 자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길과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궤를 매는 자들도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같이 받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그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언약궤를 겸손히 매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유심히 보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병사들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매야 한다고 당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웃사와 아요가 언약궤를 겸손히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화려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웃사와 아요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수레 뒤에 모래를 빳빳이 들고 교만한 태도로 언약궤를 뻔히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궤가 화려한 수레에 실어 나오는 것은요, 이건 딱 봐도 두말할 것 없이 마음이 교만해진 웃사와 아요의 소행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언약궤는 오직 자신들의 방침만, 자신들의 말대로만 특별히 제작된 새 수레로 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세였습니다. 내가 지난 20년간이나 언약궤를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웃사와 아요의 말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이 웃사의 말대로 새 수레에 실려 나왔고요, 그리고 웃사와 아요는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대신에 길고 긴 3만 명이 넘는 긴 행진 대열에서 맨 뒤 가장 눈에 띄는 언약궤 제일 앞과 뒤에서 이 둘이 새수레를 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행진하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있었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웃사와 아요의 모습은 흡사 개선 행진을 하는 어느 장군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환호를 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눈길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사람이 바로 웃사와 아요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이 순간에 이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웃사와 아요는요, 지금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두고 있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언약궤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우쭐우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거들먹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 거들먹거린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거들먹거린다는 잘난 체하고 또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에 아주 신이 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마를 타고 행차할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반 옆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양반 앞에나 옆에 이 서서 길을 트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쉬 물렀거라 아무개 양반 행차하신다, 쉬 물렀거라 아무개 양반 납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거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체 높은 양반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행차를 거드는 사람, 거드는 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거덜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거덜이 거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중에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을 하면서 교만한 태도로 으스대기 시작하는데, 이 교만한 태도를 두고 거들먹거린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하는 것은 뒤에 있는 양반 때문에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뒤에 계시는 분이 누군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뭐라도 되냥 으스대는 모양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건 이렇게 잘난 체하며 큰 소리 쳤던 쉬 물러거라 라고 큰 소리를 쳤던 거덜이 어느 날 목이 쉬기라도 하게 되면 거덜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교체됩니다. 왜냐하면 거덜은 원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했다가 쫓겨나는 거덜의 모습을 두고, 교만했다가 쫓겨나가는 거덜의 모습을 두고 거덜났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뒤에 계신 높은 분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거덜의 최후이지요. 여러분, 마치 이 거덜 마냥 교만해진 이 웃사에게 하나님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 타작마다미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소가 뛰었다는 것은 원어로 정확히 보면 소의 다리가 휘청휘청 흔들렸다는 표현입니다. 이때 소가 마치 술을 마신 사람 마냥 옆으로 휘청거렸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웃사와 아요는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소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황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소의 다리가 휘청휘청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을 금세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레위 사람인 이 웃사와 아요는 이렇게 소의 다리가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교만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깨닫고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웃사가 어떻게 합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듭니다. 그렇지만 이때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 염려해서 붙든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은 원어로 아하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아하즈라는 단어는 소유의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도 마트나 그로서리를 가는데요, 그때 물건을 사기 전에 마트에서 이것저것 물건을 한번 잡아보기도 하고 상표도 한번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을 이것저것 잡아보는 이런 행동은 아하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잡아보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내 차의 문을 당긴다면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은 내 차이기 때문에 이때 차의 문을 잡는 것은 아하즈입니다. 내가 나의 소유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웃사는 내 소유를 잡는다는 의미, 아하즈로 언약궤를 잡는 겁니다. 마치 언약궤가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되는 듯 이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이 우사도 언약궤를 처음 모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킬 수 있도록 어찌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기 시작하면서, 또한 사람들의 많은 주목과 시선이 몰리게 되면서 그는 언약궤를 그저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시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즉사시켰던 이유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상황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행사의 이름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니요, 실제로 우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언약궤 주인 행세를 하던 우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두고 다윗은 이 우사의 행동을 보고 격분하여서 이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짓는데요, 베레스는 뻥하고 터지다, 풍선처럼 터지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몸을 터뜨려 우사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절대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겠다.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머리로 안다고 쉽게 되는 것일까?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내라는 이 유혹을 주님도 똑같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이 3번의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인 3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제일 윗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이때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만일 그렇게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너를 받쳐주지 않을 거냐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렵습니까? 살지요. 당연히 살지요. 사탄이 말하는 대로 하늘의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 예수님의 발등상이 상하지 않게 예수님을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잘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말했겠죠.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역시 저가 말하는데도 그는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과 온 환호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함정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뛰어내리셔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아냈다면 사탄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잠깐 배는 아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을 막을 수 있다면 그깟 배 아픈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기와 세상 영광에 눈 어두워 십자가의 고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함정이고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뛰어내리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세주다라는 영광은 그 자리에서 다 받으셨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인내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를 부인하여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헛된 영광과 물거품처럼 다 없어질 자리, 세상에 다 사라져버릴 그 헛된 명성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꽃과 풀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젊고 예뻐도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육신은 다 시들고 녹슬고 결국에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열매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리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베레스 우사하며 우리가 터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높아진 내 교만한 마음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는 자기 자신을 베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내 영광과 욕심을 위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위선과 교만을 베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장식품처럼 이용하는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베레스 우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베레스 우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레스 우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섬기는 우사, 나 자신을 우상처럼 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중요한 주제이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이지요. 내가 내 교만으로 사는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을 버리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내시는 그 삶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딱 와서 걸리는 우사의 교만함이 내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하시겠다, 치시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고 올곧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늘 새 천년 벽두에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올 한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겸손히 어깨에 메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올해 한 해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으로 사는,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